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합독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9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숨은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은 항상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갈아타는 게 종합운동장에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에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가판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이제 오가는 길에 좀 즐거움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남은 버린 신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신문을 주워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놓은 신문 중에 아주 인기 있었던 신문은 스포츠 신문이었습니다. 이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저는 워낙 이제 뭐 야구도 좋아했고 운동 자체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뭐 기사도 이렇게 촘촘히 읽지만 거기에서 제가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하나는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예, 뭐 무슨 띠는 뭐 이런 거 자주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잠이로라도 몇 년생은 오늘 뭐 동방에 귀인이 있다 뭐 이런 거 사람들만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슬쩍슬쩍 보긴 했는데 뭐 제가 그거를 막 신뢰하면서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숨은 그림 찾기라는 그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찾아갖고 오려가지고 보내면은 응모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것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어떤 뭐 동물이나 형상들의 그림을 기존의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림과 이렇게 교묘하게 겹쳐 놓습니다. 뭐 뒤집어 놓든 옆으로 놓든 앞면 이렇게 좌우를 바꿔 놓든 바꿔서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 없게 만들고 발견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아서 뭐 5개면 5개, 6개면 6개 찾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첫째를 데리고 오락실에 갔더니 그 게임하는 곳에서 이 그 숨은 그림 찾기로 해서 양쪽 화면에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 시간이 막 가는데 거기 이렇게 딱 누르면 터치를 하면 거기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그림 부분을 찾으면 동그라미로 잘못 누르면 X 하면서 생명이 하나씩 깎여지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게 게임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게임이 나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그걸 열심히 찾는 걸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이게 늑다리가 돼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막 찾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데서 뭔가 하나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이거 정말 잘 찾았다. 뭐 너무 쾌감이 있는 이런 일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디자인되어진 모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하는 모형을 누가 디자인하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거 모세가 만든 거긴 한데 원래 디자인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세부적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미닝을 넣어서 디자인을 하신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냥 한 것 같지만 저랑 김선아 장로님이 이걸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뒤에 이 벽에 보이는 조개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지난 주간에도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이게 참 궁금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뒤에 바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담아놓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디자인이 출애굽기로 디자인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색깔조차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의자 있으시죠? 의자의 그 방석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었고 자주색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색깔을 선택을 했냐면 다른 것보다도 엘림의 70 종려나무 그래서 거기 우물이 터지잖아요. 우물에 대한 상징을 하기 위해 그 디자인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까 골랐겠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골랐구나라고 하는 게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무언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하신 그 성막 속에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담으셨고 그 의미 안에 소위 말하는 숨은 그림을 막 넣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성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성막이 뭐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지 성막이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이나 또 다윗의 장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출애굽과 또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장면들을 이 성막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포개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막을 배우니까 성막을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천국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치겠죠. 예전에 저희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계셨어요. 이 설교자가 어느 날 자기 제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설교를 누가 베껴갖고 그대로 하던데요? 얘기하니까 이 FF 브루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냐고 그래갖고 같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 설교를 표절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닌데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베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역시 그 스펄전 목사님 글을 읽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모형으로 시대별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막 다 존재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존재하는 모든 모형들이 다 뭐를 본을 딴 거예요? 천국을 본딴 거죠. 그럼 이게 다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치게 되겠죠. 그죠? 이 겹치는 것들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지정하신 것들 가운데 다 같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기 이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성막이 전체 성경 속에 어떤 그림들과 겹치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숨은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이 또 성경 속에 무엇과 겹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성막을 배우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성막에 대한 숨은 그림을 찾아가시면서 성경이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 천국의 모형을 따라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천국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성막 안에서 움직이시는 장면으로 표현을 해냈죠. 그죠? 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이 성막 안에 힌트들을 다 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와 세 부분의 영역, 세세적인 부분의 영역들이 다 성막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앞뒤면에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죠. 도표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은 여러 번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좀 속도가 느리고 또 차근차근히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해한다고 좀 표현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안 간다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진도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으실 때 그 성막 속에다가 에덴 동산이 표현됐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 그림을 제가 먼저 우리 간지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에덴 동산을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맞다. 이 그림은 여기 오늘 들어간 한 그림을 빼놓고 모든 그림은 다 우리 최은식 형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만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작권 있는 그림이니까 함부로 남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 세 개가 다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났다고. 그리고 여러분 동서남북과 사방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은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뭐 지구라기보다 땅 자체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네모남 속에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미 성막 시대에 사용을 했죠. 먹었죠. 따먹었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선악과는 의미가 없고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 안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불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개념은 원래 그 동산 중앙에는 또 다른 울타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이제 성소, 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지성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은 성소, 그리고 그 전체 바깥에 에덴 동산을 뜰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옮겨진 내용이에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성막인데 이 성막은 밑에가 동쪽이고 저 위가 서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포개면 에덴 동산과 성막이 포개지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놓으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신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상태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인생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의인은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의 부활이 돼서 영원히 사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불구덩이, 둘째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상태는 오로지 지옥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신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지옥을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해 내시고 그 분리 속에 다시금 이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데 어떤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동쪽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뭘 먼저 만나야 되냐? 불칼, 화염검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단에 화염검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불 붙은 칼이에요. 이게 불 붙어 있는 칼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죠? 천사, 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되어야 생명나무. 즉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려면 우리는 불칼과 천사를 지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성막 안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성막의 전체 그림, 맨 밑에 그림 먼저 보세요. 이 오른편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문이에요. 여기 게이트예요. 들어가는 입구.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번제단. 예. 맨 밑에 그림 보세요. 맨 밑에 그림. 문을 이게 뚫린 부분 있죠. 성막에서. 예. 평면도에서 뚫린 부분을 지나가면 바로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뭐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번제단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번제단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짐승을 잡는 일이었어요. 자기 안수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 보이시죠? 예, 오른쪽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뭘 들고 있어요? 예, 칼을 들고 있죠. 예, 간지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예, 칼 보이세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칼로 짐승을 각을 뜹니다. 그 각을 뜬 짐승을 번제단 위에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이 짐승은 각이 떠진 짐승은 누구예요? 예, 나예요. 나. 예, 나 자신이에요. 왜냐?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이 이 흠이 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의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건 누굴 각을 뜨고 누굴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지은 그 짐승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누가 잡아요? 제사자가 잡아요. 직접.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더 위에 찔러라고. 각을 뜰 때는 저 이쪽을 더 각을 뜨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각을 떠지는 모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한 다음에 불칼을 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불칼을 지나서 쭉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예,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입구가 여기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면 입구가 이쪽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요. 등잔대가 있는 거죠. 그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나중에 대속죄일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건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평소에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성소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뭘 지나가야 되냐면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예.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에 베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을 지나가는데 이 휘장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실 때 더 자세하게 보실 거지만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뭐냐? 천사예요. 원래는 이 천사라는 히브리어가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안 맞아요. 원래 원어의 발음과 이게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그룹을 신천지는 GROUP 이 그룹으로 이해해가지고 천사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들이죠, 바보들. 원어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캐로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옮길 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전혀 비슷하진 않아요.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비슷하진 않은데 이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지나야지만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성소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거룩한 곳,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막의 모형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칼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야지만, 그들을 통과해야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거느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가다, 걷다, 그게 어떤 의미냐, 동행하면서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와 함께 걸으신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함께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걸었던 장면이 동행해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여보 우리 손잡고 산책이나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함께 걷는 의미. 야 우리 산책이나 하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멀리 떨어져 걸어요? 아니죠. 함께 걸어가죠. 같이 공유하는 그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할라크란 단어예요. 하라크란 단어. 근데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고 숨었어요. 근데 왜 숨었죠? 네,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이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파님이라는 얼굴을 피한 거예요. 얼굴을 피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걷고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낯을 보고 대화하고 부르고 숨을 수 있었던 그 사이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곳에서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 형상이 물론 인격적인 그 내용도 들어가지만 외형적인 내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 속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예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 형상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묻잖아요.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닮았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찬이한테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했더니 자기는 아빠 닮았대요. 아니 근데 하나님 닮았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 닮고 아빠 닮았어 얘기해서 목사가 이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담과는 딱 보면서 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걸었고 대화하고 얼굴을 맞댔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얘기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게 됐죠. 그러니까 없게 됐는데 하나님은 대신 그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 사이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하잖아요. 그럼 결혼 반지를 하고 나면
그 남녀가 매일 같이 24시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은 부부가 안 돼요. 이게 깨어집니다. 관계가 가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래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뭐 직장을 가거나 집에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고 이 사람에게 남편이 있다는 거 우리는 뭘 통해 확인하죠? 결혼 반지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왼쪽에 이쪽에 그 약지에다가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유부녀나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혼자 있지만 그 상징되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매개체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성막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하며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 성막은 관계 회복을 통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상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다니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동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막은 이제 학자들마다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성막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다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 성막은 우리 중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하나의 매개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징물. 그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보면요. 이 성막은요. 신의 산의 모습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왼쪽이 신의 산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은시 형제가 그린 전 세계 유일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신의 산에 하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상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하부, 중부, 중심부 그리고 중부 그리고 상부를 하나님께서는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의 단계를 정하셨어요. 단계를. 자, 어떻게 정하셨냐면 저 맨 밑에 이 뜰에는 백성들이 거하게 했어요. 하나님 택한 성민들이 거하게 했고 이 중간까지는 장로들과 아론과 훌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맨 꼭대기 거기는 누구만 가느냐? 이 모세와 여호수아만 갑니다. 자, 실제로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다 맨 밑에 있고 그죠? 70인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얘네들은 중간까지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모세만 너 가까이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전달돼서 내려온 거지 직접 다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 다시 그림 볼게요. 신의 산에 하부와 중부와 상부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막을 보시면
이 성막에도 뜰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갈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까지는 아니 성소까지 성소 중부 거기까지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있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갔냐? 모세와 아론만 들어가요. 아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리고 모세는 수시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구도도 뭘 그대로 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따고 있는 거고, 그 성막 속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왜 두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 회복하는 단계 속에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선포와 준행되는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포개지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런데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4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한 거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엿새 후에 그러면 며칠이 채워진 거예요? 7일. 선포하고 엿새 후. 그럼 7일이 채워진 거죠. 7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만 택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 일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달라진 게 뭐냐면 그 구약에서는 누구만 거기에 올라갔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갔다고요. 모세하고 맨 꼭대기에. 그런데 지금 오늘 누굴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뭐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 너는 교회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네 위에다 내가 교회 세울게. 그래서 베드로는 뭐의 대표다?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변형된 것을 보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자, 모세는 뭐의 상징이었죠?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상징. 이 두 구약의 언약의 대표자들을 다 그곳에 모아서 완성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변화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예요. 살아서.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 내려가고요,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고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막 내가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정결함을 막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일 안 하고요, 맨날 예배만 드리며 살게요. 이렇게 한 번도 못 해보셨겠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자. 다 데리고 내려와요. 왜냐? 아직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도 성막 안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의 그림을 찾을 수가 있죠. 그대로 포개지잖아요. 이 그림이 성경이 그걸 우리가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에덴 동산도 역시 성막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보실게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가죽옷이 뭐였어요? 뭘 가리는 거였어요? 부끄러움. 죄로 인해 부끄러워진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 이제 성경 이야기 먼저. 예. 누가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누가 죽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무슨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짐승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는데 죄를 안 지은 존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인들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쫓겨나 후예요? 전이다. 네. 후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3장 22절이 왜 쫓겨난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이죠 지금. 그러면 쫓겨나기 전에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쫓겨나 후에 입은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입은 거예요. 전에. 자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죄를 지은 자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 온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죄 지어서 영원히 살까 봐 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받은 존재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거기 도표 하나 넣어놨는데 자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이 있는 서쪽. 근데 이 서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죠? 타락을 해서 죄된 상태가 그 이루어졌고 그 죄된 상태에 있는 에덴에서 그들이 가죽옷의 덮임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신락원을 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투영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다고요. 가인과 아벨. 물론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요. 왜냐?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그 개념을 나누기 위해 이 두 사람을 대표로 놓는 거예요. 이 대표로 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둘이 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 자가 예배를 성공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신 이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셋.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대신하다예요, 대신. 예. 그래서 이 대신한 셋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의인이 죽었는데 그 의인이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새롭게 태어난 자를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이 세 사람을 얘기해요. 세 사람. 예.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이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는 역사의 상징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이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다음에 그 롯의 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다퉈요. 먹는 것 때문에, 양 먹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 고른 다음에 나는 갈게. 그랬더니 이 그 롯이 쭉 봐요. 삼촌하고 이제 삼촌이 먼저 너 선택권 줬으니까 먼저 골라 때 쭉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죠. 딱 보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 성경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 이게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같고 여기가 애국 같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벽돌 굽는 인생을 살아요. 자 벽돌을 구워서 뭘 했어요? 성을 쌓았죠. 성을 쌓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누가 했더니 제일 처음 성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 전에 성을 제일 먼저 쌓은 사람, 최초의 성 건축자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성 쌓는 인생과 성을 쌓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을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성을 쌓는 것은 타락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는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세요. 유월절이 뭐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흠이 있는 자들이 덮임을 받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3일 길을 가서 만난 게 뭐예요? 홍해를 만나요. 자, 홍해는 출애굽기 14장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요. 자, 고린도서 10장이 종합한 건데 출애굽기 14장은 동풍 방향을 설명해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 불어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출애굽은 어디서 어디로 했어요? 동에서 서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서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할 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다는 건 어떻게 본 거예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분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풍이라고 그래요.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남풍 서쪽에서 불면 서풍 동쪽에서 불면 동풍. 그러니까 나는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동풍이 불었다. 이건 무슨 바람이에요? 맞바람이죠. 그러면 홍해는 어디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동쪽에서 저 건너편부터 갈라진 거예요. 저 건너편부터 갈라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건넌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쭉 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고린도서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례. 세례는 뭔데요? 여러분 이제 세례의 형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약식으로 해요. 약식은 뭐냐면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식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 세례를 철저하게 형식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침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시면 다 침례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침례를 한번 하려면 복잡하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김장통 갖다 놓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물속에 넣으려면. 그렇다고 엎드리라 그래갖고 막 머리를 물속에 넣을 수도 없고 애매하게 약식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내 머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형식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셋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행위가 이 출애굽 사건에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에덴 동산과 출애굽의 사건은 그대로 포개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 도구 모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40년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자,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가나안의 입성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그 오른쪽에 제가 그 지도 하나 보이시죠? 한번 네, 보시면 베다니라고 보이세요? 가운데 베다니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세례터예요. 네, 세례터. 그리고 이 베다니는 요단강의 동쪽편 건너가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신명기 요새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죠?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죠. 그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네? 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이 동쪽이에요. 우리나라 지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위가 북쪽, 아래가 남쪽이에요. 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사람들은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진행한 거예요? 예? 다시.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왼쪽이 서쪽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자, 이 베단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한 거예요? 예? 제 서가 나오면 안 되고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도 잘 못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아내도 내비를 잘 못 봐요.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지 뭐 어느 방향인지 잘 몰라요. 그래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새겨집니다. 자,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동에서 서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하는 땅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방향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건널 때 이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게 돼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과 동일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들어가서 뭐래요? 할례를 받아요. 이 두 가지 같은 개념이에요. 세례와 할례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여리고에 갔을 때 뭘 만나냐면 자,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를 했던 도구가 뭐였어요? 자, 여호수아 13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무슨 칼이에요? 부싯돌이 뭐예요? 불내는 돌이라고요. 불내는 돌. 이걸로다가 뭘 만들래요? 칼을 만들래요.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할례를 받으래요. 자,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불칼인 거예요. 네. 들어갈 때 불을 내는 칼을 할례를 받아서 그걸 통과하면 쪼개는 할례가 쪼개짐이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진행하다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뭘 만나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누구예요? 천사잖아 이게. 네. 그 천사를 만났다. 이게 아까 뭐랑 겹쳐지는 거예요? 불칼을 지난 다음에 천사 그룹을 만나잖아요. 그 그룹을 그대로 현실로 보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 불칼과 천사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하대요?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곳 어디예요? 네, 지성소, 성소, 하늘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건인데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베다니. 여기가 뭐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뭐가 갈라져요? 이번에 뭐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구약에서는 뭐가 갈라졌는데요? 물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하늘이 갈라져요. 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뭐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진짜 몸의 할례를 받으실 때, 몸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에? 성소휘장에는 그룹이 새겨 있었잖아요. 그룹 천사들.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하나님, 즉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으로.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시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징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불칼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룹을 지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께서 그 천사가 지키는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고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 천사와 불칼이 그 통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예수에게 속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구원과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지, 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왜 예수만이 이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자기의 의와 선과 윤리 도덕으로 절대로 불칼과 성막에 있는 휘장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룹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그 길을 여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붙들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모형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성경에 보여준 것 뿐이에요. 절대 이스라엘 편들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성막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모르고 성막을 배우면요, 이것보다 재미없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있죠. 몰라요. 모세가 자세하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은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왜 이 정도까지만 설명했냐면, 모세가 관리 감독을 다 했어요. 관리 감독을. 이거 아니야, 여기 너무 튀어나왔어, 줄여, 내가 본 거하고 달라, 다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형을 실제로 똑같이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 유추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형과 모든 것들 속에 뭘 담아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원리를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성막 다시 지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막 짓지도 다시 벗게 만들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제가 다음에 이제 벗게 공부할 때 알려드릴 건데 이젠 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상징.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번제단이 무슨 기능하고 있구나, 법궤가 무슨 기능하고 있구나, 지성소가 무슨 기능하고 있구나, 성막의 휘장이 무슨 기능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맨날 그냥 뭐 삶에서 뭐 형제를 사랑하세요, 뭐 아내를, 남편을, 뭐 자녀를, 이런 적용들 물론 있어야죠.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데 그거 이전에 훨씬 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놨다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오늘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게 이해되신 분 고개 끄덕여 보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가서 이거 뭐야? 이거 얘기해봐.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과외교사를 했어요. 과외교사를 했는데, 과외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공부할 때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할 때는 제가 뭔가 이해하고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답을 선택하기만 하면 됐는데, 과외교사니까 내가 이해한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고3 때 과외를 하면 서울대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고3 때 과외를 하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누가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게 되고요, 아는 걸 더 명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구원이 이런 원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성막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 이걸 알고 공부하시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이게 그냥 물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고 왜 여기다 놓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기대되시죠? 개봉박도. 네. 성막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공부하게 될 텐데, 전체 조명을 하는 거를. 이게요 여러분, 다윗 장막으로, 성전으로, 예수로, 교회로 연결된 걸 보시면요, 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게 일관성 있게 쭉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성경 안 믿어요? 이게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는 대한민국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빛가소금 교회에서만 있는 설교예요. 네. 이걸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은혜가 벌어지고요, 레위기 성경이, 출애굽기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거는 성막을 통과할